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대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었고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 위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젊은이에게 집중이 됐을 거고, 6월절이 대목 아닙니까? 성전으로 치자면 대목이고 성수기인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성전 관계자들은 멘붕에 빠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전 관계자들 입장,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상가성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율법의 정통에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아주 특별한 존재, 의롭다라고 칭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의원은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 사회의 최고층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칭했던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언제 왔냐라는 겁니다. 아침에 왔습니까? 점심에 왔습니까? 저녁에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까? 언제 왔죠? 네, 니고데모가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몰래 만났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어떤 나사렛에 서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성전에서 일대 이 소동을 벌이고 이 양과 소들을 쫓아내고 막 상을 뒤엎고 그 난리를 피니까, 또 심지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좋게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요주의 인물로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정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그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행하실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보였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가 밤에 왔다,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가 밤에 왔다, 몰래 왔다, 비밀리에 왔다, 종교 지도자층에 있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숨어서 왔던, 몰래 왔던, 밤에 왔던, 비밀리에 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밤에 온 거 막 무슨 뭐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어떻게 비밀리에 올 수 있냐? 어떻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냐? 좀 더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라도 나서서 낮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그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간 겁니다. 그거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웰컴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괜히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이 오랜만에 예배 나오면 그동안 뭐 했어? 뭐 별별 얘기 다 하면서 막 근황을 막 체크하잖아요. 우리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웰컴해 주십시오. 온 게 어딥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되게 좀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병나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왜 이제 왔냐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사업이 망해서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또 그러죠. 좀 잘 될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좀 잘 섬기고 그러지. 이제 망해가지고 아무도 환영도 안 해주고 뭐 반기는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왔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창 한국이 IMF로 힘들어할 때 사업이 망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의지에서 달려왔다면 그 사람 축복해야죠. 그렇죠?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달려왔다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너무 잘 왔다.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렇죠?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유 우리 시숙자 군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과거를 하면은 말씀하십시오. 과거를 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과 1대1로 할 일이고요. 우리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얘기 나누실 겁니다. 또 그 얘기를 하실 때 괜히 또 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혼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힘들었겠네. 참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여러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 주블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그분께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웰컴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답변은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고 한창 그 한국 그 개그 프로에서 유행했던 그 말처럼 진짜 생뚱맞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 답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시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 듣고 싶은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들어야 될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계속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 찬양 기도에도 그렇고 계속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 역사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세례 예식에 너무 세례를 안 받으면 절대 거듭나지 못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곤란한 일이겠지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그것이 세례를 받기 전에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제공했던 면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그 죄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새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긴장을 해요.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가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별로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없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실로, 거짓 없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으면 여러분은 물로, 그 다음에 그 고백과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흔히 뭐 성령의 역사 그럼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어떤 특별한 거기에 막 집중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듯이 성질 충만으로 살고 나로 충만하게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셨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고 이 사실은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으면 이미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궤도 속에 우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물어보시고 싶죠.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설악하신 생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님께서 당장 오늘 저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서운한 부분들은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이 땅에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거듭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 의심을 품지 말고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더 이상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